는 누가복음 7장이에요. 누가복음 7장부터 8장 3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 오늘 함께 볼 말씀 구절은 7장 47절, 우리 한 절을 같이 볼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였저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섬김. 누가 섬길 수 있냐면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섬길 수 있어요. 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섬길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 가운데 나왔죠? 보통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선생님들이 예배에 대한 태도를 얘기를 하죠. 예배 때 잘 들어야지, 예배 때 어떻게 해야지, 예배 때 어떻게 해야지. 왜냐하면은,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 말이라는 것도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의 태도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결국 예배는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평상시에. 그렇죠?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태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가 영어로 월십 서비스거든요. 서비스가 섬김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예배는 섬기는 시간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을 또한 섬기는 시간이에요. 함께 섬기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시간. 오늘 누가복음 7장과 8장에 거쳐서 크게 두 명의 인물이 나와요. 물론 예수님을 포함하면 더 많죠. 12제도 나오기도 하는데,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지만은, 중요한 것은, 자, 바리새인인 시몬이 등장해요. 그러면 이거 베드로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선생님 막 말하고 시몬 이러니까 꼭 베드로인 줄 아는데 베드로가 아니라 바리새인 시몬이에요.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한 여인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대함에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은혜를 모르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 시몬이 자기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어. 근데 보통 집에 초대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초대를 해요?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즐겁게 지내자. 그쵸? 환영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초대하잖아. 근데 이 시몬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다른 바리새인이랑 똑같아.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서 잘못을 발견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신고를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못살게 굴까? 죽일까? 그것만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에 담긴 것이 주님을 대하는 그 자세로 나오게 된 거예요. 자, 바리새인은 어떤지 알아요? 자신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의로워. 내가 얼마나 성전에 열심히 가는데, 교회를 열심히 가는데, 내가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잘 가르쳐 주는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어. 오히려 주님을 의심하며 자기보다 아래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이. 그래서 그 마음이 딱 행동으로 나오죠. 어떻게 해요? 주님을 초대했지만은 보통 이 팔레스틴 지역은 사막이 많고 모래가 많아요. 굉장히 건조해. 게다가 지금같이 구두나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샌들을 다 신고 다녔어. 샌들, 지금으로 말하면 슬리퍼를 신고 다녔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바닷가는 나름 수분이 있는데도 걸으면 막 모래 들어오잖아. 막 발가락 사이로 슬리퍼 신으면. 그쵸? 발이 더러워지잖아요. 그 사막을 걸었으니 얼마나 발에 먼지와 더러운 것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손님을 초대하면은 발부터 씻겨줘. 그쵸? 발 씻을 물이라도 줘.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몬이 주님을 초대했지만 주님에게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았대요. 그리고 보통 오면은 환영한다는 의미로 입을 맞추거든요. 입 맞추지도 않았대요. 그리고 또 보통 손님을 초대하면은 사랑한다, 존경의 의미로 머리에 기름을 붓거든요. 근데 보통 아주 흔하고 아주 싼 거, 감난산이라는 이름이 있을 정도로 감난 나무에 그 열매를 짜서 만든 감람류가 굉장히 흔한 거예요. 싼 거예요. 근데 그거조차도 예수님께 붓지 않았대요. 그 말은 뭐예요? 초대만 했지. 주님을 초대만 했지 전혀 존중하거나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가운데 나왔어요. 누구 앞에 나온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또한 바리새인과 같은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저 어떤 마음만 가지고 있었어요? 39절에 보면은 그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감히 판단하려고, 어떻게 하면 흠을 잡으려고, 그렇죠? 판단자로 서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은 예배 가운데 와서도요, 자기는 의로워요. 다른 사람은 다 자기 밑이야. 그래서 아유 저 사람은 저렇고, 아유 저 사람은 저렇고, 심지어는 막 주님을 사랑해서 막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서 아이고 얼마나 죄를 많이 해줬으면 저렇게 기도할까. 그런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렇죠? 늘 성전에 있었고, 늘 예배 가운데 있었고,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바리새인은 주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반대로 이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아는 자, 받은 자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랍비를 초청해서, 자기 집에 초청해서 랍비의 말씀을 들을 때는 동네 누구든 와서 그 랍비를 둘러싸고 그 집에서 뭐 음식은 먹지 않지만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에 대해서 37절을 보면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죄를 지은 자라고 했어요. 그 시대의 여자에게 죄인이라 함은 몸을 파는, 그렇죠? 자기 몸을 팔아서 돈을 받아서 몸을 주는 그런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그런 대상자였어요. 그렇죠? 창녀라고도 하고 매춘부라고도 하는데요. 그녀가 지금 죽게 나왔어요. 죽게 나왔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을 우리 보게 되죠. 사람들은 그 여인을 향해 손가락질 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이에요, 그 여자는. 그렇죠? 근데 그 여인이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주님 거룩하잖아요. 자기는 죄인이에요. 이제는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너무 거룩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뒤로 서서, 발 곁에 서서 어떻게 했어요? 울었대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는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이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따르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발끝에서, 주님의 발끝에서 울었대요. 그래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머리를 닦았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에, 여러분 같으면 아무리 사랑해도 그 먼지 구덩이, 그 더러운 발에 뽀뽀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이 머리털을 닦고 주님의 발에 입을 맞췄대요. 그리고 주님이 계시는 그 시간 내내 그 행동을 멈추지 않았대요. 끝까지 계속 그치지 않고 입을 맞췄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뭐를 했어요? 예수님의 감히 머리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발에다가
향유를 부어요. 향유란 말은 뭐냐면은 이 감람유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싸고 아주 귀한 기름이에요. 그렇죠? 밀봉이 돼 있어서 한 번 열면은 다 쏟아부어야 돼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은, 아주 부자고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은 그 뚜껑을 열지 않아요. 근데 그 뚜껑을 그대로 열어서 주님 앞에 다 붓는 그 죄인된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 마음에, 그 중심에 무엇이 담겼는지 주님을 대하는 그 자세로 그것이 나타나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도 바리새인은 어때요? 판단해요. 뭐냐면은, 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저 예수를 내가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 죄인이랑 접촉하면은 그 죄가 옮겨지는데, 오염되는데, 전혀 거부감 없이 저 여인에게 다가가서 말을 하네? 야, 저걸 보니까 그 예수님이 저 여인이 다가오는데 막지를 않네? 저 죄인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선지자도 아닌가 보다.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아니, 예배 가운데 나와서도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사랑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을 보죠. 보통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욕을 하시거든요. 이 마귀의 자녀들아, 막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시몬아 하고 그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때 그 시몬이 대답을 하죠. 선생님. 근데 이게 마음으로는 이미 예수님을 판단했으면서 겉으로는 선생님, 이거 랍비어에서 존경하는 선생님이 가르칠 때 말하는 거거든요. 아주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은요, 자꾸만 자기를 포장해야 돼요. 자기를 감춰야 되거든. 그쵸? 겉으로는 막 예배 잘 드리는 척, 교회 잘 다니는 척 하지만은 그 마음에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쵸?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50데나리온을 빌린 사람이 있어.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야. 한 50데나리온 정도 되면은, 지금으로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돼. 1,000만 원. 그 500데나리온, 그러면 지금은 1억 원 정도 돼. 자, 여기, 보자. 50데나리온, 이 1,000만 원을 빌려준 사람, 1억 원을 2명한테 빌려줘서 한 사람이. 근데 이 1,000만 원도 갚지 않아도 돼. 이 1억 원도 갚지 않아도 돼.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은 여러분, 1,000만 원 빚을 탕감받은 사람, 1억 원 빚을 탕감받은 사람, 누가 더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한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될까? 누굴 것 같아? 1억. 그치? 더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옳다. 시몬아, 네 말이 맞다. 그래서 오늘 읽은 47절 말씀이죠. 뭐예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이 많은 자는,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하느니라. 그렇죠? 너희들은 비록 그 여인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했지만은 그 여인은 정말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어. 그럼 우리가요, 예배 가운데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말씀 앞에 서면은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내가 죄가 진짜 많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알아요? 야, 이 죄인인 나를 하나님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들였다는 것에 너무 몸둘 바를 모르니까 감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여인과 같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몬과 여인의 자세는 어떻게 달랐는지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은 그 행동을 그치지 않았다고 했어요. 자,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나오냐면요, 섬김으로 나오는 거예요. 섬김. 자, 8장 1절로 3절을 보면은 예수님과 12 사도, 12 제자들이 늘
이제 다시 한번 갈릴리 지역으로 돌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과 전도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다 보니 어때요? 지금으로 하면 돈을 벌 수가 없잖아. 돈을 벌어야지 먹고 사는데. 그치? 오직 전도와 오직 사람 영혼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걸 다 했다니까요. 그때 누가 나와요? 여러 여자들이 나와요. 어떤 여자들이라고 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죠.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말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아주 귀신한테 엄청 시달리던, 그쵸?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통해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 누가 나와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고 했죠. 이건 뭐냐면 헤롯은 왕이거든요. 이 청지기란 말은 장관을 말해요. 왕의 장관의 아내. 자, 귀신 들려서 너무나 힘들어했던 막달라 마리아. 어쩌면 그 시대 고위직의 아내. 돈도 많고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이 함께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따르며 그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막달라 마리아의 섬김은 끝까지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을 때도 그때도 쫓아가고요. 주님이 이제 어디에요? 거기 감옥이 아니라 굴에, 그쵸? 장사를 지내고 굴에 있을 때도 그때도 기름을 바르러 가죠. 그래서 주님이 제일 먼저 주님이 부활한 것을 제일 먼저 목격하게 되어져요. 그쵸? 끝까지 따랐던. 이들이요, 한순간에 섬김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모든 소유로 주님과 그 12사도를 끝까지 섬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 뭐예요? 기쁜 거예요. 잘 섬겨서 주님을 사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끝까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되면은요, 일주일, 7일, 144일을 살아요. 그치, 144시간. 근데 단 하루, 단 1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밥도 먹고, 놀러 가고, 다 할 돈은 있는데, 주님 앞에 조금도 드릴 것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겠죠.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주님, 우리가 누구보다 먼저 죄인임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세요. 근데 이 죄인된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늘 깨닫도록. 그래서 그 마음과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이 축복 안에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